2022년 10월 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연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변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기 싫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변수란 어떤 관계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결과로 변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변수를 우리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놓은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어떠한 변수가 올지를 계산하며 계획을 짜곤 합니다. 오늘 라반과 야곱 사이의 이야기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생깁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의 밑에 많은 자녀들이 생겨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두 딸을 위해 이미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며 지난 7년 동안 내 아내를 통해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족 수가 날로 불어나는 것을 보며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평생 라반에게 봉사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가족들을 위해 이제는 자신의 일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장인 라반을 찾아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라반이 쉽게 허락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라반에게 26절에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사실 야곱은 분명 법적으로 이들의 남편이고 아버지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라반이 아직도 이들을 소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심적으로 외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야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자신에게 재물을 가져다 주는 통로인 야곱을 그렇게 쉽게 내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재물을 몇 개 조금 주고 야곱을 보내자니 그 재물이 아깝기도 하고 체면이 영 말이 아닐 겁니다. 당시 주인들은 부리던 종을
자유인으로 내보낼 때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몫 챙겨주어야 했는데 이 점을 감안할 때 우리는 라반이 얼마나 인색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즉 대우는 얼마든지 해줄 테니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빈손으로 보내기는 싫고 그렇다고 해서 재물을 주면서 보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낸 꾀입니다. 그러나 과연 라반이 정말 야곱이 요구한 대로 그 품삯을 주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도 한 속임수하는 사람입니다. 만일 야곱이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라반은 또다시 야곱을 착취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 익숙해져서 떠나보내기를 주저하는 이집트 바로왕의 모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제안에 대해서 우물쭈물하고 썩 내켜하지 않는 라반에게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야곱의 제안은 매우 간단하고 라반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유리한 제안입니다. 무슨 제안이었죠? 32절을 보면 나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짐승들 중 몸에 줄이나 점이 있는 가축들을 품삯으로 달라고 합니다. 혹시 하얀 짐승이 야곱의 짐승들 중에 끼어 있으면 훔친 것으로 간주해도 좋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이 일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당시 근동 지역의 양들은 대체로 하얗고 염소들은 까맣거나 갈색이었으므로 야곱의 말대로라면 야곱이 가져갈 짐승들은 엄청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라반은 속으로 이 흥정에 대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허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야곱이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었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과 라반의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라반은 또 한 번 비열한 짓을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짐승들 중에 그나마 점이나 줄이 있는 그 짐승들을 모두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야곱이 가져갈 짐승들이 현저히 더 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식들이 이끄는 짐승떼와 야곱이 이끄는 짐승떼의 간격을 3일 정도 가야만 되는 거리의 간격으로 라반이 둡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점박이 짐승들을 훔쳐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라반의 조치였던 거죠. 모든 것이 라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준비되고 진행됩니다. 그러나 라반이 만들어낸 이 어려운 상황을 야곱은 이겨냅니다. 37절에서 4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야곱은 아주 특이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가축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를 축적하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라반은 야곱과 계약이 체결될 당시 아마도 야곱을 속으로 비웃으며 동시에 앞으로 끊임없이 늘어날 자신의 재산을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라반이 의식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변수입니다. 라반은 지금 1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 변수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변수, 즉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야곱이 가진 그 축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라반이 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라반이 큰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반이 말하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복을 주신 걸 나는 매우 잘 안다. 그러니 너는 여기 있으라. 라반은 분명히 야곱의 그 복, 야곱이 누리는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복의 근원인 자를 찾아야지 복의 근원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를 찾는 것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라반은 복을 누리는 야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누가
자기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까? 야곱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됐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누리고 있는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먼저 누리고 찾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짐승들을 늘릴 수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의 저자가 이 사건을 통해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떠한 방법을 써서 독립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 부를 쌓으려 했어도 그는 형통했을 겁니다. 야곱은 아주 짧은 시간에 대단한 부자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곳에 20년을 머물렀다는 점과 특별히 처음 14년은 아내들의 그 어떤 몸값을 치르기 위해서 종살이를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곱은 불과 6년 만에 막대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이건 야곱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재산이 늘어나고 모든 일이 망사 형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 된 것을 나중게, 나중된 것을 처음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던 야곱을 잊지 않으십니다.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일생을 바쳐 그토록 충성했던 주인, 그 주인에게 배반당하는, 그 주인이 여전히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만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신랄 같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 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라반과 야곱의 태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라반은 하나님을 변수로 생각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새로운 희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세상은 하나님을 장애물로 여깁니다. 그 가운데 예배드리는 시간을 낭비라고 여깁니다.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형통함의 참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변수로, 예배는 낭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변수, 낭비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의 근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세상이 해괴하다, 어리석다 여기는 행동들을 우리는 마다하지 않습니다. 져주고 양보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 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꼭 승리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빠름이, 명석함이 꼭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승리, 재빠름, 명석함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라는 건 단순히 믿으면 복이 쏟아진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된 복의 근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시련이 와? 라는 엉뚱한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왜요? 그 시련 또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기에 그 시련이 복으로 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참된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라반의 계속되는 뒤통수와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 다시 일어나 그 상황들을 재역전시킬 수 있는 이유와 근원을 아는 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시작이 항상 자신 가운데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속임수와 뒤통수, 배반 가운데서 참 많은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때 세상이 말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우리는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깁니다.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시작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새로운 기회이시니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오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